너무나도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대의 찬양이 사라진 지가 참 오래되었는데요. 이렇게 또 오남성교회가 정성껏 마음을 다해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했으리라 믿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서를 제외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사역, 고난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생애, 즉 그 중에서도 공생애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하였다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기적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적이라 하면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 그 자체를 가리키지만 표적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기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서에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특별한 그 능력 행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생애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서에는 모두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세 번째 표적에 해당되어집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앞선 기록과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요한복음에서 주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본절에서도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세 번째 표적이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 그 주위에 행각, 즉 지붕이 딸린 정자가 5개 있었다라는 기록을 보아 이 베데스다 못이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이 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행각으로 모여들었고 그곳에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그 시대에 변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기에 이 방법 외에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각에 누워서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 물의 움직임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형편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병에 걸렸을 때 가족들은 그를 지극히 보살폈을 것입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도 이 병에 아무런 차도가 없자 아마 그들도 굉장히 지쳐갔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병에 걸린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 베데스다 못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이 병자가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아도 아무런 차도가 없으면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설마 하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그 심정으로 그 일도 하기 마련인데요. 이 병자도 아마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도저히 믿겨지지도 않았지만 마지막 희망을 안고 어떻게 이 베데스다 못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병자들과 함께 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베데스다 못에서 그 행각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을 듣자마자 그는 분명 그곳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 가운데서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시고라는 말에는 주님께서 38년 된 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병자의 병세를 단번에 아시고 정확하게 진단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단어가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가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을 통해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내를 살펴 아시며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하시고 판단하신 후에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낫기를 원하고 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병자들에게 있어서 대답이 필요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질문을 하신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곧 주님은 질문을 받는 병자에게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으셨기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는 무려 38년 된 병자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38년간 병으로 인해 큰 고통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던 가족들도 병이 오래되다 보니 더 이상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점점 생에 대한 애착이 상실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에게 주님이 다가와 나음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 병자가 낫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자신을 의지하고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내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법도 한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지만 물이 움직일 때 저를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가는 동안에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바람에 제가 아직도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대답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물이 움직이는 일이 가끔 있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때, 즉 물이 움직일 때 매우 치열한 생존 경쟁의 분위기가 연출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곳에 모인 병자들은 다 나름의 사정이 있고 또 다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질병의 고통을 안고 있었기에 누구나 다 자신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병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 가끔 움직일 때면 아마도 그곳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 먼저 내려가려고 이렇게 혼잡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힘을 내어서 이 베데스다 목까지는 왔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이 물이 움직이고 난 후에 처음으로 그 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에 어쩌면 기적의 현장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이 그에게는 점점 절망의 현장으로 바뀌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이 혹시라도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7절과 같은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 그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는 단계적인 세 가지 명령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일어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동사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거나 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때, 즉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사용되어졌던 그런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년간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가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자신을 움직여서 물에 넣어주지 않으면 그곳에까지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내려진 이 일어나라라는 명령이 어떻게 들려왔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말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엄숙한 명령과 또 이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네 자리를 들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단어는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와 함께 메고 가다, 운반하다 또는 가지고 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주님의 명령은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네 자리, 일종의 침상을 가리키는데요. 그것을 이제는 거두어서 메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걸어가라라는 명령인데요. 이 단어에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걷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곧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계속해서 돌아다녀 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을 행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능력이 나타나서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치유 사건은 다른 복음서의 치유 사건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로 병자들이 먼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향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치유 사건이 일어나면 그 치유를 받은,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대부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병자가 감사는커녕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왜 이 표적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아무런 노력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또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38년 된 그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곧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역시 우리의 노력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꼭 주님을 통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 그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분에게 감사를 돌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8년이나 병을 알아왔다라는 것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병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병이 고쳐졌다라는 것은 거기에 인간의 힘이 아닌 신적인 힘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신적인 힘을 행하시는 분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걸려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는 병자가 주님을 만나 것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만남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이 베데스다 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가 자신을 넣어주기만을 기다리며 결국은 비참하게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고 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음에도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을 통해 역사하였기에 그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메시아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이전과는 다른 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주님께 시비를 거는 한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10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하듯이 유대인들인데요. 더 정확하게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며 이를 행하신 주님의 능력과 또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전혀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은 그전 하반절의 기록에 따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라는 행동 규범을 만들고 지켰습니다.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 규범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규범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일을 금지한다.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이야기했죠.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 즉 일종의 침상을 들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 행위가 그들이 규정한, 유대인들이 규정한 이 안식일 행동 규범을 어기는 것이 되었고, 10절에서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라는 책망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38년이나 된 이 병을 고침받고 너무나도 큰 기쁨 가운데 있던 그가 이 뜻밖의 책망을 듣고는 1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곧 자신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권위 있는 자의 그 명령에 순종했을 뿐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는 그 명령한 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명령한 자의 말씀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보다 그들의 권위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으면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게 그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병자도 유대인이었기에 어릴 때부터 이 유대의 그 안식일 규범에 대해서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열심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그 행위가 짐을 운반하는 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역시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온 그 주님의 말씀에 그 권위 있는 명령을 쫓아 이와 같이 행했고 그 결과 38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권위는 주님이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또 만물이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창조되었다라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되어지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율법보다 권위 있는 것은 주님께서 율법의 수혜자가 되시고 또한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규정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들보다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삶의 모습을 본받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가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38년 된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병을 고침 받은 사람은 이 질문에는 병을 고침 받은 사람에게 안식일을 범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정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가 아는 것이로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매우 특별한 능력을 지녔고 또 유대의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닌 분이라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근데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의 상황과 동일하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먼저 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언제든지 그분의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에 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택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생각했고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몽학 선생에 불과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이고 찬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이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삶을 살아가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오남선교회 회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삶 가운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어떤 세상적인 가르침보다 주님의 말씀을 권위 있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